이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셨고 또 한국 성경 번역 선교회 GBT 공동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한 7,000명 정도 선교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 위클리프의 부대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희 한국인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방을 품는 교회 선교적 제자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집회 강사로 서면 반가워하는 분들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뻔한 이야기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더구나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지상명령 구절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서둘러 나가서 죽어가는 열방들을 하나님 나라로 열심히 데려오자 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니까 상당히 심각한 명령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으쌰으쌰 해서 어떤 열기를 가지고 단순 무식한 열심을 가지고 해치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물론 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상명령의 핵심은 가라는 명령이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3년 전에 우리 선교한국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지난 사반세기 동안 우리 한민족 선교운동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여기 미국에서 얼바나 선교대회처럼 이 선교한국 대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중요한 선교대회인데 2010년에 선교한국에 여러 강사들이 서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 해의 주제의 핵심을 잡아주는 강사는 매일같이 성경을 강해하는 성경 강해자입니다. 2010년에 우리는 좀 특별한 성경 강해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서양의 유명하신 강해자나 또 한국에서 이동원 목사님처럼 성경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을 세웠는데 2010년 3년 전 대회 때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교회 지도자를 초청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국제 선교 대회에서 몇 번 만나보고 추천했고 또 다른 분들도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우간다의 성공회의 감독인 비숍인 잭 니링기에라는 분, 이름이 좀 특이하죠. 니링기에 주교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생각의 전환을 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통역을 맡았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강의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도 24시간 함께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5,000명씩이나 모여있는 열기 가득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으쌰으쌰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간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습니다. 서둘러 가려고 하지 말고 너네가 정말 제자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 했어요.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아닌데 남을 제자를 삼을 수는 없는 거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이지 원숭이가 사람을 낳을 수 없는 거죠. 각자 그 종류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가 됐을 때 남을 제자 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선교 운동이 다소 인간의 열심이나 열정으로 해치우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 Go 패러다임을 좀 내려놓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라면 그 제자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follow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하신 말씀이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부활하신 주님이 몇 번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코가 쭉 빠진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마지막 하신 명령도 follow me. 우리가 가서 뭘 해치우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곰15볼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낚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시지만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말 잘해서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되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따라가는 것이다. 고 패러다임을 좀 내려놓고 저자거리 나가서 막 예수 천당 불신족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좀 되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가 중요하다. 금년에 참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참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들이 몇 분 있는데, 최근에 참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금년에 세상을 떠난 여기 남가주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달라스 윌러드라는 분입니다. 달라스 윌러드. 그분은 철학자이지만 또 철학과 교수지만은 참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책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우리말로는 잊혀진 제자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원 영어 제목은 The Great Omission이에요. 지상명령이 좀 생각나지 않는 The Great Commission이 지상명령이잖아요. 근데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에서 C를 빼면 The Great Omission이 돼요. Omission이란 말이 빠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재밌는 말 장난입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지상명령이라는 The Great Commission하고 비슷한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온 족속을 제자 삼으러 하신 그 명령을 주신 지가 2000년이 되었고, 그동안 제법 열심을 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많았고, 세계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 운동을 했고, 최근에는 한민족 교회까지 선교에 열심을 내는데 왜 지상 명령이 이렇게 성취가 안 되고 있는가? 뭐가 빠졌기 때문이다. 뭐가 빠졌을까? 그는 말합니다. 제자가 없다. 제자가 없는데 무슨 제자를 삼겠나? 교회는 많지만 제자가 없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이 제자를 낳는 것은 아니니까. 크게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제자다. 지금처럼 제자도를 많이 말하는 시대가 없지만 지금처럼 제자가 없는 시대도 없다. 아마 70년대 이후에 우리가 제자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죠? 70년대 전까지는 제자란 그 단어 자체를 안 썼습니다. 교회에서도. 제자하면 그냥 12제자였지 우리를 제자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70년대부터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그냥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한국교회에 많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제자 삼겠다. 제자에 관한 책도 많이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아졌는데 막상 제자가 없는 거죠.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그냥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하면 제자가 뿅 하고 태어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제자가 뭔가, 지금 오늘 우리가 제자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굉장히 진중한 일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치관의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부터 이미 그 급진성이 나타나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이거는 그냥 취미 삼아서 따라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당찮은 이야기인가. 우리 자신이 헌신되지 않았으면서 남을 주님께 헌신시키겠다는 게 이게 될 일인가? 그냥 우리가 뭐 2만 명에서 20만 명 보내면 될까? 선교계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선교 운동이 제대로 된 선교 운동인가? 반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 단체에 있는 사람으로서 The Great Omission, 제자에 관한 거라면 우리는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가서 개종시키는 거라면 모르지만 종교 이름표 하나 바꿔주는 거라면 지금처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포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현대교회가 많이 부러워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윌로우 크릭 교회죠. 시카고 서버브에 있는.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벌스가 2번 이야기했어요. 오늘 설교하고 직결되는 이유로 선교적 제자도라는 이 선교적이라는 개념과 제자도라는 개념 양쪽 다 실패했다고 We have failed. 공적으로 빌 하이벌스가 윌로우 크릭 교회는 실패했다고 2번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제자도에 실패했다. 윌로우 크릭 교회가 시커들,
이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것 같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데는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그는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빌 하이버스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저도 참 못된 성격이죠. 예. 한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투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We have failed. 우리 안에 제자가 없다. 시커들은 있지만, 예수님 덕분에 팔자 고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가치가 변한 사람들,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때문에 마치 깜깜한 굴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는 촛불 하나가 굉장히 큰 가치죠. 그래서 초 몇 개를 장만하느냐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죠. 옆집은 초가 10개 있는데 나는 5개밖에 없으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투정하고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하면서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굴 밖에 나와서 태양을 만나버렸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태양을 만났는데 그 초를 세고 있겠습니까? 초를 세고 자빠졌는 거지, 그는. 그렇죠? 아무 미련 없이 던져버릴 수 있죠. 이까지 초 하나. 이게 뭐 몇 개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가치관의 레디컬한 변화. 우리는 과연 제자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논하려면 이야기를 논하지 않을 수, 선교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 으쌰으쌰하고 더 많이 갑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번 그가 우리가 실패했다. 윌러크릭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다.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다면 교회가 아니다. 무슨 라이언스 클럽이나 무슨 한인회하고 교회가 뭐가 다른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뭔가? 빌 하이버스가 휴가를 가는데 자기 부목회자들에게 혹시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내가 휴가 기간 동안에 읽을 책을 그랬더니 한 목회자가 Divided by Faith라는 책을 청구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이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신앙적인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인플로이를 하면 여러분 법에 걸리죠. 그렇죠? 차별법. 그건 차별이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 political correctness에 아주 병적으로 반응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이 있다면 교회여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원수되었던 장벽을 깨뜨린 분이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디바이딩 월, 그 양쪽을 구분하는 우리한테 정의한다면 우리 코리안들과 남을 구분하는 그 장벽. 우리도 숙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샬롬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 그래서 천사들이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Glory to God. 땅에서는 샬롬이라. 샬롬이 뭔지 아시죠? 서로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스메이킹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을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다. 그런데 주일날 낮 11시는 가장 세그리게이션이 당당하게 되는, 미국이 가장 차별화되어 있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왜? 코리안들은 코리안들끼리 모이고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모이고 화이트는 화이트끼리 모이고 블랙은 블랙끼리 모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냥 지금 뭐 몇몇 선교사님들 지원하는 것을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선교사 좀 더 지금 하는 그 정도 일을 더 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How about me?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은 선교적인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We have failed. 빌 하이버슨 말했어요. 윌로크릭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카고의 그 이너시티로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서버브의 교회하고 너무나 다른 그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자 삼는 일,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은 이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지상명령 9절이 사복음서의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바로 끝장으로 가서 그 액션으로서의 선교를 보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선교의 명령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라면 그리고 그 제자도의 모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복음서에 처음으로 가야 돼요. 선교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는 1장으로 안 가고 4장으로 가는 이유는 4장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챕터가 4장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래서 맨 처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이제 13절, 12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요한이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거기서부터 끝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친숙한 구절들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도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제자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 재밌는 출발입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역 장소를 택하실 때 의도적으로 선교적인 정황을 택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라는 변방인데 그 변방은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로 치면은 평안도나 함경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방과 경계를 두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가 재미있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거기에 여러분 우리나라 12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도 맨 처음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 한만 국경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한반도에 선교사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언더우드나 아펜셀러가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존 로스 같은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분들이 먼저 한국을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들어올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들어올 수 있어서 그들이 첫 번째 선교사가 됐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향해서 먼저 갔고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 중에 존 로스가 있었어요. 존 맥킨타이어와. 그 사람들이 한반도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한만 국경에서 틈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의주상인들, 상도에 나오는 그 의주상인들,
임상옥 벌써 잊으셨나요? 가포 임상옥. 장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장사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참 대단한 사람들, 의주상인들. 저기 소비자의 등을 쳐서라도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던 그런 장사꾼들과 달랐던 의주상인들. 그들 중에 최초의 크리스찬이 나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서상윤,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예수로 믿지 않았어요. 장사를 해도 민족을 위해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헌신하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택하시는 것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의도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아우르는 사역,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선포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회심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어떤 감성적인 또는 신비체험적인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게 회심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종교라는 그 깨달음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은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욕심을 채우는 의미에서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천국 복음, 23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기도를 교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6장에 가면 회개한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회개를 한 사람은 관점이 바뀌어버리죠. 내 기도를 내 필요로 꽉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내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주인 아니니까. 그게 제자니까. 그 사람이 남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종교꾼은 제자도 아니고 제자를 삼을 수도 없어요. 종교꾼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복음은 한국 복음이 아닙니다. 미국 복음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복음인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랍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한민족 GNP나 올려주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님이 아니십니다.
여기 세노스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전도 잘하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뭘로 알았길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니까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가 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선교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선교의 출발은 우리 교회의 형편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교의 하나님이시죠. 만유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는 없습니다. 아십니까? 아담 이래로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만유의 주제시니까. 지형령에게 합당한 예배는 수도 없이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해도 택도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현상 불만족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파퓰리즘으로 가시지 않고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커지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커지든 적든 그것은 중립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진액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18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부수는, 예수님의 사역의 승부수는 소수의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단체도 7,000명이나 되는 전 세계에서 모이던 선교사들로 되어 있는 대형 단체인데요.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위클리프 선교사 7,000명 중에서 몇 명이 제자일까? 자신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대중 집회를 많이 하시지만, 그리고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도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지만, 최근에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즈의 그의 선자가 윌리엄 그레함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I don't believe in mass evangelism. 나는 대중 전도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대중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I don't believe in mass evangelism. mass evangelism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mass evangelism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하고 결국은 거기 mass evangelism을 통해서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어내는 그 사역자들이 없이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가 아무리 전 세계를 헤집고 다녀도 세계 선교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죠. 나는 제자인가? 우리 신앙 공동체는 제자를 양성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을 해야 우리가 선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 제자인가? 다 제자여야 되나? 근데 성경을 보면 제자도의 보편성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건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족속에 가서 일부를 제자 삼으라, 그게 아니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은 제자도의 보편성을 보여줘요. 제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종족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맞아요. 성경 어디도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그냥 무슨 캠페인으로 왕창 해서 끝내버리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단번에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강림 사건조차도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가야 할 숙제는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뭐 한번 신비 체험하면 확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도박을 하지 마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괜히 애매한 나무 뽑지 마시고, 신비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 변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의 계기는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긴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그 12 제자하고 3년을 한솥밥을 잡수시고 한 이불을 덮으시면서 씨름하신 것처럼. 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 속에 제자도의 보편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먼 훗날 천당 가게 됐다고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매일같이 서야 합니다. 어린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세계선교의 소망은 없습니다. 제자도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성숙하면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회심 자체가 제자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회심을 안 했거나 제자가 되거나, 제자로서 성숙하는 거죠. 회심 안 했는데 크리스찬일까요? 종교적인 호기심?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천지시명께 빌던 분이 장소만 바꿔서 새벽기도에 와서 빌면 되는 걸까요? 회심은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이름표 바꾸는 거 아닙니다. 개종하고는 구분돼야 됩니다. 선교의 명령은 회심의 명령이에요. 개종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설마 주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회심하지 않고는. 제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 경험 중에서 회심에 가장 가까운 경험이 아마 사랑에 빠지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참 어려운 지금 이제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콩깍지가 씌우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일을 남이 볼 때는 노동인데 본인은 기뻐서 하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지금 율법을 주신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죠. 남들이 볼 때 노동이지만 나는 기쁨이에요. 지금 그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달라스 윌러드 제가 아까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뭐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면 평생 한 번도 자기 아내한테 I love you 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 남편이 어느 날 그 부인이 젊은 세대가 입만 열면 I love you 하는 걸 보고 부러워서 Do you love me?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죠. 내가 수십 년을 당신과 함께 살았고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줬고 아니 나 그거 묻는 게 아니하고 Do you love me? 아 내가 뭐 한 번도 다른 여자 쳐다본 적 없고 아니 나 그거 물은 거 아니야 Do you love me? 주님께서 회심을 했느냐? 너 제자니? 아니면 지금 40년째 구도자로 있는가?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을 봐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타계하신 달라스 윌러드는 이 문제가 바로 현대교회의 문제라고 보았어요. 회심하지 않은 종교인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뭘 할 수 있을까? Nothing. 차라리 숫자라도 적으면 겸손이라도 할 텐데 숫자가 많아지면 교만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완벽하게 무능해지는 흠잡을 데 없이 무능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교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인으로 그냥 다니고 뭐 몇몇 사람 여기 뭐 우리 목사님이나 몇몇 헌신한 분들만 제자가 되는 그런 것은 지금 뭔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이 다 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면 첫 단추는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자도의 명령은 제자도를 구현해야 할 대상은 한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모든 족속이 선교적 제자들. 우리 중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 이방인을 선교 제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2제자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근데 그 중에 베드로나 야고보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 목회를 하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내일 아침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 도대체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왜 선교적인 회심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무슨 선교사가 돼서 저기 무슨 우즈벡이나 저는 뭐 타지키스탄이나 무슨 뭐 티벳이나 거기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있어도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를 계속 다녀도 여러분은 열방을 제자 삼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분업이라는 관점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분업이라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열방을 제자 삼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선교사로서 이 제자도와 선교가 분리되는 문제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자도와 선교가 분리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요. 선교사들은 제자 삼을 줄 모르고 가서 종교활동만 하려고 그래요. 무슨 프로젝트만 하려고 그래요. 쓸모가 별로 없어요.
선교사라고 왔는데 제자를 삼아본 적도 없어. 왜 하는지 몰라. 선교와 제자도가 분리되니까. 그 다음에 제자도를 앞장서서 한다는 사람 치고 선교적인 사람을 내가 드물게 봅니다. 내가 해야 할 이상한 일을 보는도다. 예? 뭐 제자도 한다는 사람 치고 선교는 무슨 선교? 제자를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절름발이들 이상한 일이에요. 결론을 향해서 가면서 지금 세계선교회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개종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상 명령을 잘 뜯어보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아까 말한 것처럼 신중한, 굉장히 무게가 실려있는 명령입니다.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명령 아니에요. 그냥 철없는 젊은이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가면서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자기 종교 안에 불교를 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불교 표시 기억나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스와스티카처럼 된 거예요. 예. 이런 거 2개 이렇게 걸쳐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펴보세요. 그럼 십자가 됩니다. 예? 망치 하나 갖고 와서 톡톡톡. 자, 너 크리스찬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 그냥 영험한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 해도 될 만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종교를 잘못 택한 거 아니에요? 영험한 분 찾으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홍 목사님보다 훨씬 영험한 분들 많습니다. 신내린 전혀무당. 그분들한테 가세요. 복치 내고. 훨씬 더 낫습니다. 예?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일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지금 무슨 복음, 우리가 말하는 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일까? 천국 복음인데 이거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루안다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안다라는 나라 기억하시죠? 통계상으로는 9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여러분 루안다가 9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과연 기독교인일까요, 그 사람들이? 저는 어떤 때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엔 저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어떻게 후투와 투치라는 두 종족이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도 100만 명을 죽인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총으로 쏜 게 아니고 몽둥이로 패서 칼로 찔러서 돌로 때려서 100만 명을 죽였어요, 서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100만 명, 90만 명 중에 통계적으로 9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회심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종했겠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들여놨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이십니까?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천국을 보듬으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쁘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가치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샌호세까지 흘러와서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3일 동안 그 고민을 할 것입니다. 같이. 선교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그걸 더 다루게 되겠지. 민족교회라는 그런 관점에서 훨씬 벗어나서 여러분 늘 고백하지 않아요? 그 고백을 하지 말든가.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예? 여러분이 고백하는 교회는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샌호세 연합감리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I believe in the Holy Universal Church. 나는 우리말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도신경. 좀 현대말로 번역해서 좀 해왔습니다. 난 평생을 모태신앙, 평생을 그걸 외웠는데 너무 늦게 그 뜻을 알았어요. 예? 뭐 어떻게 됐더라? 그 옛날 사도신경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를 아셨어요? 거룩한 공예? 공예? 당회를 잘못 말했나? 뭐? 거룩한 공예와 하고 쓱 지나가 버린 그게 뭐냐면 I believe in the Holy Universal Church를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가죠. 나는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선교란 말이 싫으면 안 써도 좋습니다. 어차피 성경에 선교란 단어는 없습니다. 선교란 개념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건강한 교회론을 끌어안으면 선교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선교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론에 근거해서 선교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는 일이에요.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액티비티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의 아이덴티티예요. 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는 일이죠. 왜? 교회가 지금 불완전하니까.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온 몸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뭐 회의할 필요도 없죠. 온 몸이 알아요. 유기체니까. 온 몸이 신음하면서 발끝에 조그만 상처만 나도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온 몸이 그 상처를 싸매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유기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선교 좀 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팔 하나가 없고 눈 하나가 빠져있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이 장애인이신 거 아십니까? 몸이 회복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되는 일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교회론을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불황무식한 사람이나 저기 $1,000,000 집에서 사시는 분이나 홈레스나 다 하나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이런 선교적 제자도에 근거해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민족교회라는 틀에서 머물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로 머물 수 없었던 것이고, 그 멋있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넘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죠.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었죠. 필연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선교적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오늘 저녁에 이 질문을, 이 도전을 던지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철저하게 우리끼리, 우리 한민족끼리만 있으면서 우리 중에 몇 사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선교사로 헌신해버린 사람들, 시쳇말로 재수 없이 그때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그 사람 보내놓고 손 털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교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번 3일 동안 여러분의 선교를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3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 앞에 제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명령과 무관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샌호세 연합감리교회도 이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시금석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적 제자도를 끌어안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자들인가? 진지한 거룩한 고민을 하는 이번 주말이 되도록 함께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제자들로 열방을 품는 교회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로 서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해서 말씀을 들고 전하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505장 함께 부르십니다.